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우리 서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리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이 이르되 동산에 꽂힌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아내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조주하라. 배고프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시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당신하고 너에게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에게 하시던 것과 먹기를 할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앞에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하였으니 그는 모든 생물의 어머니가 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을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대단히 뛰어나고 탁월한 피조물입니다. 우선 그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대로 똑 닮았습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전부 지어주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 생물의 특징과 고유한 성질을 따라 다양하게 종류대로 창조된 모든 생명체의 그 명칭을 아담이 다 붙여주었다는 것은 그의 엄청난 지적인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뛰어나고 냉철한
직관력과 분별력을 그가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창조에 있어 우리가 더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프로그램을 다 짜서 그대로 입력을 시켜 그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복종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종속된 그런 위치가 아니고, 심지어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는,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범죄를 행하고 악을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 엄청난 위험한 모험을 하나님이 감행하셨을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과감하게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신 것이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나와 거의 똑같은 AI,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자율성을 주시겠습니까? 내 뜻을 거부하고 만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거역할 수도 있는, 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만든 로봇이 내 뺨을 때리게 하시겠느냐고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자유와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말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면 그냥 부수적인 존재, 하나님의 부속품이 되어버렸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거의 동등한 자율적인 존재로 창조하심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대상, 사랑의 파트너로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여 멸망에 떨어지게 되자 하나님은 그 귀한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십자가 희생의 그 값비싼 대가 지불을 통하여 구원해내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 지셨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의 창조의 기록을 통하여 내가 존재의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화된 존재라면, 그러면 여러분, 인간만이 이렇게 유독 특별히 더 가치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가 다르죠? 동윤이가 또 지난번처럼 혹시 손을 다칠까 봐 염려가 됩니다. 오늘 열고 닫고 했어. 사람과 동물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과 동물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우연히 진화된 존재라면 여기에 대해서 진화론은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인간이 왜 오늘날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도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완벽하고 조화롭고 부족함이 없이 어떤 균형이나 일그러짐이나 망가진 모습이 없이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인간이 망가졌죠? 여러분,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사람. 어디 가서 뭘 만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밤길에 사람 만나면 제일 무섭죠. 그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살기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원인과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그 과일 하나 먹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 작은 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다는 건가?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없으면 다 완전하죠. 완벽하고. 그렇죠? 근데 왜 굳이 그런 걸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또 먹지 말라고 꼭 집어서 또 말씀하시는 바람에, 옛날에 어머니가 어디를 나가시면서 장롱에다가 이렇게 뭘 하나 올려놓으시면서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러고 나가시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루 종일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예, 저걸 어떻게 좀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만지지 말라고. 예, 그래가지고 키도 안 났는데 막 뭐를 갖다 쌓아놓고 올라가서 또 그걸 꼭 만져야지 또 직성이 풀리죠? 그럼 또 꼭 사고가 나요. 깨지고 부서지고. 이제 어머니 모시면 이제 죽기 전까지 맞는 거지. 예. 아니 왜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입니다. 인간이 너무 지혜롭고 지식과 능력이 거의 하나님과 방불하고 자유의지와 자율적인 선택권까지 주신 정말 탁월하고 대단한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고 대등한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러나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예, 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리 통치자로 위임해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그에게 맡기셨지만, 그런 엄청나고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았을지라도, 그러나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야 할 존재라는 거죠. 이걸 잊지 않고 늘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경계표로, 경계선으로 세워두신 것이 바로 선악과인 거죠. 이 경계를 지키고 이 질서를 따르는 한 에덴 동산은 계속 기쁨의 낙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에덴의 뜻이 기쁨이죠, 기쁨. 예, 에덴의 그 모든 평화와 풍요로움과 부족함이 없이 만족스러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이 경계를 지키는 한, 이 질서를 지키는 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오게티가 아니고요, 참 고마운 안내 표지판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기 위해 일부러 이걸 만들어 놓으시고 먹나 안 먹나 테스트를 해보시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도록 심술 부리시기 위해 짓궂게 이거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이 선악과는 에덴 동산을 계속 기쁨의 낙원으로 유지되도록 해주는 안전판, 고마운 안전판의 어떤 셈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왜 선악과일까요? 2장 17절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니까 이걸 꼭 먹어가지고 선악을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더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 하와 아담을 유혹하기에도 아주 딱 좋죠. 그죠? 자, 3장 4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렇게 될까봐 너 이거 못 먹게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 누가 안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와와 아담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라고 안 넘어갔겠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속았을 거예요. 예,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눈이 밝아져야 될 것 같고 선악을 알아야지 모르면 무식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율적인 존재로 완전한 선택권과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뭐 아담과 하와를 선악도 분별을 못하는 무식한 상태로 바보 천지같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라고 하신 건가?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우선 오늘 본문에서 이 눈이 맑아진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영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런 개념과는 정반대입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눈이 맑아진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영적인 개안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죄와 악에 눈을 뜨게 되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 선한 일에는 눈이 자꾸 떠져야죠. 영안이 열리고 눈이 더 밝아지고 선한 일에는 지혜와 지식이 더 풍성해져야죠.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영적인 성숙이죠. 그러나 악한 일에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굳이 미련할수록 좋습니다. 그런 일에는 눈이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그게 더 좋은 일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의미입니다. 또 선악을 안다. 그러니까 그거 알아야지. 알아야 분별을 하지. 선악 모르면 그게 어디 될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여러분 여기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선과 악을 완전하게 판단하시며 그것을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처벌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너는 선과 악을 철저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없거니와 네가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너에게는 없다. 나는 그런 권위를 너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의 영역을 침범하게 하는 거죠.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 올 때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오르고 싶은 욕심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 그간의 맨손을 잡는 악한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죠.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도 지금 그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이게 좋은가 나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아닌가? 정말 이거를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우리가 그건 이론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내가 기준이죠. 내가 좋은가 내가 싫은가?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많이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이 대부분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내 경험, 알량한 내 고집 그거를 딱 기준으로 그거는 못 박아놓고 그거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변화해서도 안 됩니다. 예, 변화할 생각조차 안 하죠. 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고 있죠. 말씀을 이용하고. 그렇죠? 성경을 기준으로 내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삶의 어떤 모습이 있으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성경을 기준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성경에다가 나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나한테다 갖다 자꾸 맞춰요. 예. 그래서 성경이 좀 부담스럽고 내 마음에 좀 부딪히고 좀 꺼림이 되고 찔림이 되고 하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안 읽어요. 패스죠 그냥. 그렇죠?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들만 우리는 취사 선택해서 굉장히 우리가 얼마나 편식을 하는지 몰라요. 영적인 편식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말씀 뽑으면 거기에 무슨 말씀 있어요? 회개해라 안 그러면 멸망이다 이런 말씀 있어요? 매 우리 마음에 드는 얘기만 다 골라놓고 그 중에 하나 딱 이게 새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얼토당토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무당 점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읽어나가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내가 바꾸고 수정하고 내 오류를 고쳐야 될 부분이 뭔가?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네.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네. 그러면 말씀에다 나를 갖다 맞춰.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나를 바꿔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돼 있어요, 이미.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갖다가 내 옳음을 증명하는 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평생에도 이런 변화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기준으로 서야놔야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좀 제가 변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제 목을 제가 꺾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천히 하나하나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옳음을, 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 갖다가 말씀을 다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더 교만해지고 더 욕심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들도 율법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기준으로 놓고 그들이 율법을 마음껏 난도질해서 나중에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의 교훈과 전통과 유전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예, 마태복음 15장에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교훈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 예,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알량한 고집과 아집, 그 내 모든 생각과 경험과 그 판단을 내려놓고, 일단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니라 하시면 주님 내가 바꾸겠습니다.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 겸비한 자세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다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과 악의 분별을 넘어서서 그 내막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과 내밀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채로 지극히 미미한 정보만을 가지고 또 그 정보조차도 틀릴 때가 또 있는데, 잘못될 때가, 잘못된 정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런데도 이미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가 벌써 다 판결을 내려버리고 저주를 하고 정죄를 하고 영원한 심판을 벌써 다 내려버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고 판결을 내리실 수 있으며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권한은 우리에게 결코 위임해 주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수시로 그 경계선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고 뻑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서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반란이고 반역이지요. 이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이요 부패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을 유보하십시다.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의 무지몽매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판단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종적인 판결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진정한 겸손입니다. 나는 잘못 알고 있거나 틀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도 정확한 것이 아니라 오류가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언제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그 잘못된 부분들을 제대로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 이런 유연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이 반역죄의 결과는 정말 참혹하고 끔찍했습니다. 이게 죽음이라고 했죠. 죽음. 예. 왜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그 작은 것 같은데,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예, 이런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설계자가 빌딩을 설계할 때 하중은 얼마를 계산을 하고, 그렇죠? 몇 층짜리 큰 빌딩이니까 철근은 이만큼을 써야 되고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물, 자갈 이 정도 비율로 섞어 건물을 지어야 하중을 지탱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정확하게 설계자가 계산을 해서 그 원리와 원칙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 빼먹고 철근 빼먹고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예,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삼풍백화점. 예, 저는 그 날짜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995년 6월 29일. 왜 기억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 전전날 결혼을 했거든요. 제주도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아침에 뉴스를 틀었는데 세상에 뭐 서초동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뭐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 끝나고 교회를 왔는데 제가 그때 청담동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다 서초동 자원봉사를 다 간 거야. 그 희생자 가족들 그 물 나눠드리고 국 끓이고 뭐 음식 해가지고 그분들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룻밤을 가서 샜어요. 그 현장에서 그 참혹한 현장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렇게 매캐한 냄새가 그냥 멀리까지 그게 그 냄새가 나는데 아직도 그게 생생합니다. 그 기억이. 예.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싹싹 빼먹은 게 결국에는 엄청난 그 질서를, 그 법을 지켜야만 그게 유지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수백 명이 죽는 참사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하물며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창조의 원리를 이 선악과에 담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거죠. 이 질서를 깨지면 안 돼요. 이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그거를 무너뜨렸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결과가 초래되었겠습니다. 마치 제방이 무너져 온 도시에 홍수가 난 것과 같이요. 예전에 고양시에 큰 홍수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강물이 넘지 못하도록 둑을 쌓아놨는데 그 제방이 터져버렸습니다. 아침에 신문 일면에 사진만 만하게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그 도시에 그냥 흙탕물이 확 덮어있는 그 참담한 광경이 아직도 저는 눈앞에 생생합니다. 온 도시를 흙탕물이 다 뒤덮은 거예요. 창조 질서가 깨져버리자 죄와 타락과 부패의 흙탕물이 온 세상을 다 덮쳐버리게 된 것이죠. 이거를 성경이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단지 생물학적인 죽음만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해주셨던, 사랑하며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던 모든 관계가 파괴된,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입니다. 자, 우리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예, 죄가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깨지는 관계가 뭐냐면 스스로 자신 안에서 자기와 자신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전에는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자체가 나도 아름답고 좋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리고 지장하고 감추고 이제 회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치심과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죄로 말미암아 물밀듯 밀고 들어와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끔 된 것이죠. 죄는 가장 먼저 나와 내 자신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무서워 숨습니다. 하나님을 슬슬 피해 다니며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물의 생명과 빛과 풍성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풍요로운 자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난과 궁핍과 목마름과 메마름과 배고픔이 이제 찾아오게 되고 급기야는 서로 싸우고 빼앗고 다투고 약탈하고 탈취하고 경쟁과 다툼과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인과 카인의 후예들이 높은 성을 쌓는, 성을 쌓는 건 뭐냐면 불평등의 시작, 계층이 생기는 거죠. 더 많이 가진 자가 생기고 그걸 쌓아두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지 못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생기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불행하고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추궁하시니 아담이 아내에게 책임을 다 미룹니다.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던 아내인데 내 뼈 중에 뼈고 뭐 살 중에 살이고 뭐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해놓고 죄가 들어오니까 다 저 여자 때문이다. 예,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죠. 자, 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다 함께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편과 아내가 자기가 서로 주도권을 잡겠다고 쟁탈전을 벌인다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내 기준이 옳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맞춰줘야죠. 그렇죠?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나는 맞으니 너는 틀렸으니까 네가 고쳐야지. 그러니까 한치의 양보가 없는 투쟁이요 갈등이죠. 예, 전쟁이 지금 저 중동에서 이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3차 대전이 가정 안에서 발발하는 거죠. 이걸 그냥 사람들은 한마디로 퉁쳐서 성격 차이라고 불러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환경과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과 흙이 원래 하나죠. 예. 그래서 이제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를 갖고 빚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이에요. 예. 이름 자체가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저주를 받으면 아다마도 파괴됩니다. 지금 환경 파괴로 지구온난화가 가속이 되면서 호주는 뭐 지금 불이 안 꺼져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예, 환란이고 재앙이죠. 이렇게 여러분, 죄가 들어오자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생명적인 사랑의 관계가 다 깨어지므로 우리 인생이 큰 불행의 초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관계의 파괴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 무서운 형벌이 언도가 됩니다. 여성에게는 해산하는 큰 고통이 주어지게 되고 남성에게는 노동의 보역이 부과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셨죠.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많이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여 번창하라 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제는 큰 고통과 고생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이 죄의 결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때요?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술술 잘 풀리나요? 하나님이 편안한 길을 주시나요? 더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려면 더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바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죠. 예, 죄의 결과입니다. 죄 아래 이 땅에서는 선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되는 거죠.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는 노동이 없었나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놀고 먹었습니까? 노동이 있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문화명령을 주셨잖아요. 더 잘 가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아름답게 경작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선하고 거룩한 그 복된 문화를 꼭 피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것이 에덴에서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보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노동이 이제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억지로 하기 싫어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과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삿입에 거미줄 치지 않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고생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어느 날 허무하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끔찍하고 참혹한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의 많은 실상과 징조들을 수도 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죄의 결과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반영을 한 범죄의 결과로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왔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죽음이 그렇게 정말 끝이고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가는 건데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죽음은 그저 허망하게 인생이 한 줌의 재로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와 몸은 사라지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제 죽음 뒤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결산이, 하나님의 영원한 판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바로 그냥 내쫓아버리시고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아니, 당장에 그냥 다 처벌을 내리셔서 그냥 없애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거기서 끝장을 내실 수도 있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악한 죄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자,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너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자, 이것은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벽하게 구제하실 것인가를 약속하는 최초의 언약, 최초의 약속이고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입니다.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한바탕 싸움이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 원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원수가 아니고요, 철천지 원수, 불구대천의 원수를 말합니다.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예, 그래야 한쪽은 지고 한쪽이 이기는 그런 원수 관계. 예. 그래서 이 사탄이 여자의 우선, 즉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지가 이기고 승리한 줄 알았죠. 그러나 메시아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결국 사탄은 예수님께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습니다. 그냥 발 뒤꿈치 정도 상하게 하는 정도로밖에는 해를 입히지 못한 꼴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치명상을 입히신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이 3장 15절은 복음의 선포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근데 입으로만 이렇게 구두로만 이렇게 하시면 혹시 잘 이거를 못 깨달을까봐 혹시 의심하고 이 의미를 다 잘 못 알아들을까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시기 전에 그들 가운데 하나 아주 중요한 퍼포먼스를 하나 행하신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죠?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생략이 된 내용이지만 최초의 제사가 거행이 된 거죠. 예, 어린 양을 희생하는, 그래서 가죽을 얻게 되는 이 최초의 제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 너와 나의 관계는 아직도 끊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적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지속될 것이다. 에덴 동산 밖에서도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우리의 영원한 관계를 계속해서 생명적 관계를 이어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직접 집전하실 때 하나님이 잡으신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장차 보내셔서 이 아들이 이렇게 이 짐승처럼 피 흘려 죽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그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의지와 열망을 담아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이 제사를 집전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제사를 배워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아벨이 이어받는 거죠. 셋과 에노스와 노아에게 계속해서 셈에게 이 제사가 이어지는 거죠. 예, 그 신앙이 계승되고 그 믿음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제사를 통해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그러면 그냥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게 해주시지 왜 에덴 동산에서 꼭 쫓아내셨는가? 이미 죄의 오염이 되어 부패하여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존재하면서 에덴 동산에 살게 되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죄인의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욕망과 죄악이, 그 죄의 강력한 소원이 계속 올라오는데, 예,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게 해주시면 인간이 사탄이 됐겠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또 빼앗으려고 하나님께 도전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셔서 흙을 갈며 농사를 짓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형벌을 내리시고 너 이제 잘못했으니까, 죄졌으니까 이제 평생 벌 받다가 죽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농사 지으시는 분들 보면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태풍이 막 지나가요. 1년 내내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과일이 막 다 떨어져 버려요. 벼가 그냥 다 누워버렸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1년 농사 지은 거. 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면서 이 흙을 가는데 이게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담이 거기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 흙을 갈면서 내가 흙이었는데 내가 바로 이런 존재였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게 너무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니까 자기가 흙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았죠. 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아담이 깊이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흙에 불과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셨냐.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으니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져주시겠다고 복음의 약속을 주시고 이 제사를 통한 놀라운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한숨 쉬고 탄식하며 원망하고 그렇게 지낸 게 아니에요.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속죄의 시간, 그래서 그 믿음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이 땅에서 나는 시련과 고난을 직면합니다. 참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우시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없다면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똑같이 그렇게 발칙한 불순종과 반역을 행했던 모습, 그 모습대로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패와 아픔과 고난의 경험, 질병과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으로 절망하고 또 낮아지고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고 오늘 우리는 비로소 내가 흙에 불과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시 영원토록 그 영광보다도 그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놀라운 영원한 찬란한 빛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통과 시련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내려가십시다. 더 낮아지십시다. 내가 너무 높은 자리에 있었구나. 내 마음이 너무 오만하고 교만했구나. 내가 흙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존재였는데 그걸 깨닫고 이제 가장 낮은 땅 그 흙먼지로 내려가서 그 티끌에 내 입술을 대고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티끌과 같은 그런 나였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게 될 때 그때요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십니다. 그 낮고 낮은 땅 흙먼지와 티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그 많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크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그 자리에 다시 에덴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다가오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할 때까지 믿음으로 이 땅을 이겨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